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물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보며 모든 것을 구상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술하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미를 추구합니다. 처음부터 결과물을 머릿속에 넣고 그림을 그리며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한 건반 한 건반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음악은 어떻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말이죠. 정치인들은 어떠합니까? 권력과 명예 또한 박수치는 대중들의 함성에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전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연예인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또한 눈부신 조명 또한 카메라 앵글을 먹고 삽니다. 그것을 좋아하죠. 100m 출발 지점에 선 육상 선수는 어떠할까요? 오로지 피니시 라인만을 바라보며 뛸 것입니다. 좌우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방향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선수다. 또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양산해 낼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결과물은 또 모양새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쉴 틈 없이 뛰어야 합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구약의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를 못하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인생의 풍성한 결과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붙잡는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산에 올라온 것을 향하여 이 땅의 복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산에 오른 자들이요, 그대들의 그 마음이 깨끗하고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마음의 청결한 그곳이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복받는 비결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복되도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이 땅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카타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수물, 창조 원리 그대로 순수한 고유한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카타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결정체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 원석 그대로를 잘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깨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고 순결한 고유한 그대로를 잘 유지한 상태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청결은 외적인 청결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마음의 내적인 청결도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결이라는 말의 뜻은 마음, 곧 내적인 청결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들에서나 아니면 농장에서나 세금 징수의 현장에서 손이 더러워지고 얼굴에 그름이 묻고 먼지를 뒤집어 쓴 더러워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향기를 머금고 있는 자, 회개하고 죄로부터 그 마음이 자유로운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중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까? 메시아가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해방을 줄 것입니까? 탄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온전히 그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어떻게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죄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는데, 흐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죄로부터 깨끗해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회개함으로 거듭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회개를 먼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거울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형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잘 알지요. 내가 저기 서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거울 앞으로 조금씩 다가갈수록 우리 얼굴에 무엇이 보입니까? 잡티가 묻었다면 잡티가 보이겠죠. 또한 잔주름이 선명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깨끗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의 은혜가 받게 되면 내가 너무 초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카타르시스, 회개의 눈물과 함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오염되었거나 세상으로 일그러진 나의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묻지 않는 처음 상태로 재부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안간힘을 쓰고 고쳐보려고 하지만, 어떤 백신을 깔아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큰 돈을 들여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되는 방법도 있어요. 재부팅하는 겁니다.
새롭게 전원을 뽑았다가 다시 꽂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컴퓨터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복받는 모습 그대로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세상과 결탁하고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리 그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복받는 인생인데 말이죠.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포장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식 없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여 타락하고 오염되고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늘 새롭게 초기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청결하게 하는 것,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깨끗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깨끗하고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해진 자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는가?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깨끗해지기만 하면, 깨끗해진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영적인 눈을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어떻게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눈으로, 순수한 눈으로, 죄 용서함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어요. 그 이 임금님은 명품 옷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 옷 입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치를 좋아하는 임금이었죠, 기본적으로. 어느 날 이 임금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겠다며 2명의 사기꾼 제단사가 임금에게 접근했습니다. 임금은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었고요, 멋있는 옷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내가 입고 싶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좋습니다라고 거액의 돈을 받고 나서 거짓으로 이제 제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옷은 멍청이들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임금은 시간이 지나자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재촉을 하였습니다. 자, 신하들이 이제 그 제단실에 한번 가보게 되었죠. 가보았으나 분명 옷은 보이지 않았고, 두 제단사는 그냥 바느질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 땀 한 땀. 예. 그럼에도 그 신하들은 멍청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는 겁니다. 직접 가보기로 합니다. 제단실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역시 임금의 눈에도 옷은커녕 옷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임금도 마찬가지 멍청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서 좋구나,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내 옷에 딱 맞겠어, 내 몸에 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대한 축제 행렬에 참여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임금이 그 옷을 그날 입기로 했으니까 임금은 두 팔을 벌려 그 옷을 멋있게 입었습니다. 신용만 했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이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은 임금의 모습이었지만 그들 또한 웃음을 겨우 참으며 그 행렬의 뒤를 따라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지나고 있는데 한 아이가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하하,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입었대요. 임금님은 벌거숭이. 이렇게 아이가 소리를 친 겁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의 귀에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임금과 함께한 행렬은 더욱더 근엄한 모습으로 행차를 이어나갔습니다. 왜요? 멍청이가 되기 싫어서. 그 이유만으로 벌거벗은 채로 임금님은 그날 행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눈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눈으로는 보지만 거짓 증거하였고 마음의 눈이 깨끗하지 못하여 아무 말도 증명해내지 못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시사하는 동화이지요. 맹목적인 가식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 벗은 몸을 바라보지 못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집단의 심리와 눈치 보기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한 경종입니다. 또한 나만 바보가 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서로 거짓 칭찬을 하며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진실의 힘이 필요함에 대한 이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소리를 낼 줄 아는 한 사람이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이처럼 잘못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깨끗함, 그 청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라본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욕망이 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저거는 마술이다. 내가 저 마술을 좀 배우고 싶다. 그것 때문에 배우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상업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각양각색의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귀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자그마한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높은 관직에 올라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유대인이 저럴 수 있냐라니까 길에 나가지도 못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 계속 그 말씀을 귀에 들었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하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또한 키가 작으니까 많은 행렬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과는 시선의 각도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이 삭개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삭개오는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까? 왜 삭개오는 뽕나무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까?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어떻게 됐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니, 마음이 청결해지니, 회개하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팔복의 6번째 한번 정리해 봅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정결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말씀의 열매가 곳곳에 맺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보는 시선의 결과물이 복되고 복되도다,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깨끗하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